2026년 8월 26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광야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의 다리가 철든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어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거룩한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심판 뒤에 찾아오는 회복과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이사야 34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섭게 선포되었죠. 그런데 오늘 35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워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흐릅니다.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립니다.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사람의 혀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길을 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길이라고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후에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먼저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로 거룩한 길이에요. 그 거룩한 길은 메마른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메마른 땅 사막이 등장합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곳이고 물도 없고 열매도 없고 생명이 자라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에 꽃을 피게 하시죠.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마음이 지쳐있고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때들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처럼 참 계속 머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환경이 먼저 좋아지는 데서 시작이 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자리에 찾아오시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메마른 땅에서도 다시 꽃이 핀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다면 우리가 빨리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거룩한 길은 걷는 사람은 그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친 사람에게 왜 약하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맥 풀린 손을 붙들어 주시고 떨리는 그 무릎을 세워주면서 말씀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말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내가 그 말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인지도 모르겠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면 참 좋겠죠. 세 번째로 거룩한 길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제 드디어 거룩한 길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단순한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시온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목적은 단지 우리의 형편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단지 기쁨과 감사와 그런 고백들로 가득 차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은요,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편안하고 아주 안전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 길이라는 사실이죠. 내 생각보다 말씀을 선택하고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길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량받은 백성이 함께 걸어갑니다. 그 마지막에는 무엇이 기다린다고 말씀했죠?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참 여러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길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때로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손이 맥이 풀리고 무릎이 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메마른 곳에 물을 내시고요, 사막의 꽃을 피우시면서 지친 사람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다 하는 길,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 길, 아니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거룩한 길,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신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